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이제 이번 주 토라 포쇼는 바이의 셰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8, 39, 40장까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바이의 셰브라는 거는 이제 예 셰브, 셰브라는 거 이제 슈브라는 말에서 왔는데 슈브는 돌이키다, 돌아오다, 회개하고 돌아오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이에셰브 야곱이 드디어 이제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서야 될 자리에 서는 이제 돌아와서 정착하는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정착하기 시작하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제 살던 그 유업의 땅에 이제 정착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면서 이제 야곱의 톨도 그러니까 이제 12아들 중에서 이제 장자권 요셉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 장자로서 요셉이 등장하고 또 이제 유다가 그 왕권을 이어서 유다의 그 이제 족보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유다의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 또 38장에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38장 한 장을 제외하고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장세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에셰브는 지난주에 우리가 바이실라흐 하면서 이제 야곱이 그 20년 동안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이제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가 이제 자기를 해칠까봐 막 작전을 짜는 그래서 야복강가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되면서 형 에서와 화해하는 그 장면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짧아서 그 부분만 하면서 이제 그 뒷부분을 못 했는데요. 지난주 바이실라와 연결되는 선지서는 그 시가서가 욥기였고 또 이제 신약에서는 겟세마네의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겟세마네 이러면 정말 기름을 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자기의 의지를 버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앞에서 정말 나의 원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그 의지,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욥도 우리가 이제 고난 이러면 욥기인데 정말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날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죄를 전가한 정말 의로운 자였잖아요. 그런데 욥이 한꺼번에 모든 고난을 다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다 그것들이 몰려올 때 정말 그 가깝던 친구들이 와서 네가 분명히 죄가 있다. 네가 숨은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주신이도 주님이시니까 거둬가시는 이도 주님이다.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를 했던 욥도 정말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의 말에 괴로워하면서 똑같이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 수준에서 이제 막 고뇌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또 엘리오가 나타나서 그 크신 하나님에게 네가 감히 그렇게 항변할 수 있냐 이러면서 또 욥을 나무라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정말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여서 이제 보았다 이러면서 욥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코끼리를 보지 않을 때는 코끼리를 보지 않는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거나 코끼리 뭐 꼬리를 만지거나 발을 만지거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는데 코끼리를 전체를 본 사람은 어떤 얘기를 들으면 아 이거는 코끼리 발을 말하는구나 이거는 다리를 말하는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듯이 주님을 대면한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대면하면서 이제 주님이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인간을 만들고 내가 인간을 만들 때는 정말 사랑하는 존재로, 정말 대등한 존재로 나와 같은 수준까지 너희가 올라오기를 원하는, 그게 원래 우리가 에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잖아요. 그게 이제 어그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죄를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과 똑같이 욥도 정말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는 그 자기를 그렇게 화살을 쏘아대었던 그 친구들을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이끌고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도 정말 그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네가 에서보다 더 악하다, 네가 에서보다 다른 것은 단지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야곱이 정말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그 에서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정말 저들이 하는, 에서가 저 형이 하는 것을 형이 알지 못하니 그 형의 그런 어떤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진정으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에서 앞에서 7번을 구부리며 갈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얼굴, 그 브니엘, 그 하나님의 얼굴이 에서에게 반사되었을 때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껴안고 완전한 화해를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지난주의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중에 세겜 땅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정말 그 긴장했던 야곱이 그런 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겜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자기가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땅을 사고 거기에 장막을 치면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가, 그 외동딸 디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분노와 혈기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착취하고 이 정말 악취를 풍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야곱이 너무너무 괴롭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베델로 올라가라. 이래서 이제 모든 우상들을 정말 그 콩가루 지방과 같이 엉망진창이었던 그 야곱의 아들들, 그죠?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이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베델로 올라간 그 장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단을 쌓고 이제 이삭이 죽고 이삭의 장사를 지나면서 일로 돌아오죠. 헤브론으로. 그것이 이제 오늘 바예셰브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유업이 있는 땅,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 유업이 내려오는 그 땅에 이제 야곱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37장 바예셰브, 예셰브라는 거는 이제 정착하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교회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이제 서는 것이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정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가 어떻게
어떻게 지어진 존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온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이제 형상이 왜곡되어 있고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존재고 이런 나에 대한 것들을 알고 그리고 내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되는지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쓸 때 그때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톨도 예수님의 주님의 구속사가 이제 또 우리를 통하여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주하였더니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톨돗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아들 중에 이제 장자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나 요셉이에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형들과 달리 정말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또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특히 더 편애하고 사랑했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우리가 이제 이 채색옷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채색옷은 아름다운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다. 그것이 아니라 야곱도 그랬고 이 장막 안에 있을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은 그냥 길게 이렇게 통으로 된 길게 끌리는 옷인데 밭에 나가거나 덜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입는 옷이 아니라 장막 안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형 에서는 들로 나가고 막 이랬을 때 야곱은 장막 안에 있었다 했던 것처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장막 안에서 정말 이 할아버지 이삭이나 야곱을 통해서 이 토라를 말씀을 배운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형들은 계속 이제 나가죠.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이 레아의 아들들은 아예 야곱을 동생으로 취급하거나 같이 지내지도 않고 그 여종들의 아들 실바와 비라의 아들들이 이 요셉과 같이 이제 일을 할 때 같이 나갔는데 보면 요셉은 말씀의 기준대로 이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 교육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하는 행동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야셀의 책에 보면 형들은 이제 계속 음행하고 이 이방 여인들과 잘못된 그런 관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셉은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 아버지한테 막 고자질을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것들을 볼 때 그것이 안에서 이제 충돌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요셉은 장막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렸을 때 16세까지 17세까지 말씀 교육으로 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저희가 대부분 이거를 놓치는 거죠. 저도 대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나 나는 막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이래서 뭐 선교단체를 다니고 뭐 계속해서 말씀 공부하러 다니고 뭐 그런 것들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키우지는 못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할머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토라를 알고 이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 손주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사실은 유튜브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라고. 그런데 뭐 듣지 않죠 또. 근데 하여튼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토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이 말씀 안에 자기의 삶의 기준이 딱 이렇게 셋업이 되면 이제 16세 17세 때 세상에 던져져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그러니까 정말 그 부르심의 자리에 딱 서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구속사를 열어가는 그런 삶의 통로가 주님의 통로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아버지가 편애한다. 이렇게 해서 미워하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요셉이 뭐 철없이 꿈을 꾸고 막 꿈 얘기를 했나 이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은 요셉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예표인 요셉이 이 꿈을 꾸면서 이것은 이 꿈은 또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구속사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 그죠? 요셉에게 다 절하는 이것도 있고 또 예수님에게 모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절하는 이거를 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또 꿈을 꿨는데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든 형제들이 절하는 거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해와 달과 별은 또 열방의 모든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그죠? 그래서 열방이 예수님 앞에 또 다 무릎을 꿇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데 네가 거기 가서 보고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해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이제 세겜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세겜에 가서 보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나와서 그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래서 세겜에서 20km 더 북쪽으로 이제 도단으로 풀을 뜯어서 계속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는.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이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데 우리가 쟤를 죽이자. 구덩이에 빠뜨리자.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면 거기는 물에 빠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나 또 깊은 구덩이에는 뭐 뱀도 있고 뭐 그런 위험한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르우벤이 그냥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냥 던지기만 해라. 이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 깊은 구덩이에 물이 있든지 뭔가 위험한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구덩이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없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던졌는데 그때 눈을 들어 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래서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제 팔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또 그렇게 하자 이래서 은 20에 팔지요. 그래서 그 채색 옷을 이제 벗겨서 그것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참 악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야곱은 정말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 오는 길에 정말 거기서 죽었고 또 그 베냐민도 엄마 없이 지금 키우는 아들이고 그나마 요셉이 의지가 되었는데 요셉이 정말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 인간으로서의 그 고난은 말할 수 없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죠. 야곱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셉을 잘 말씀으로 훈련해서 이제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먼저 보내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으면 이렇게 혼합이 되는데
애굽은 절대 그런 이방 민족과 이렇게 같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좋은 환경 속에서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으로 이제 보내는 이 일에 이제 요셉을 들어 쓴 거죠. 그리고 38장에는 또 유다의 카이로스 시간이 나와요. 유다가 이렇게 은 20에 이 요셉을 팔자 이렇게 이제 팔고 정말 콩가루 집안과 같이 그 미워하고 서로 반목하고 그냥 죽이려고 하고 팔고 하는 이런 각자 따로 노는 형제들 이런 집에서 너무 허망하고 또 자기 자신도 얼마나 자책이 됐겠어요. 그죠? 그래서 집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집을 나와서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우선 보면 그냥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 아들들이 차례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그 형수를 또 이제 그 밑에 동생과 해서 어쨌든 대를 잇는 형사치수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형수 다말이 이제 큰아들과 사이에서 자녀가 없고 큰아들이 죽었고 또 둘째 아들에 들어갔는데 또 자녀가 없고 둘째가 죽고 이러니까 셋째도 죽을까봐 셋째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이방 여인이지만 이 집에 시집 와서 이런 모든 내력을 듣고 정말 이 대를 잇는 이 톨돗에 대해서 이제 다말은 굉장히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건 거죠. 그래서 다말이 결국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이제 자녀를 낳고 그것이 이제 유다가 모르고 한 행동이죠. 근데 유다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다가 이 다말로 인해서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없이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불에 태워서 죽여라 이렇게 됐는데 다말이 그때 정표로 받은 도장인 이 저기 도장 반지와 그 다음에 끈과 지팡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에 언약, 믿는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이죠. 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죠. 구원받고 그리고 지팡이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 그죠? 예수님의 권세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그 정표를 딱 보여주자 거기서 이제 유다가 깨닫는 거죠. 깨닫고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정말 맞이로서 이제 요셉이 없는 자리에 유다가 이제 장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8장은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가지만 유다도 이제 왕권이 이제 유다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나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그 왕권을 잇는 그 아들로 그래서 38장 한 장에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39장부터 이제 계속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요셉의 일생이 이제 그리고 원유맨을 또 예표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요셉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9장에 아까 팔려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제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바로 이러면 지금 뭐 전 세계 미국 대통령과 같은 그런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감히 뭐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이제 의외로 팔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하다가 또 너무나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하죠. 근데 요셉은 절대 흔들리지 않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느냐, 그죠? 덕지하겠느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데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요셉이 이제 감옥에 gat히는데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스토리는 거기서 아무것도 몰랐던 요셉이 그 정치범들의 그런 수용 된 그 감옥 안에서 정치, 경제 이런 모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정말 알아야 되는 것들을 또 배우게 되고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과 또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나중에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풀려날 때 그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억울하게 갇혔다는 것을 얘기해 줘서 나를 풀어날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술 맡은 간원장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게 아직도 요셉이 더 준비돼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것이 이제 이번 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번 주에 이 바이에셰브라는 것은 슈브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창세기 26장 바이에제 그가 나갔고 또 지난주에 바이실라 그가 이제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는 길에 또 하나님을 대면했고 또 그리고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오고 가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그 여정이지만 어쨌든 야곱이 유업을 받는 그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하는 그 자리에 정착을 했다는 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듯이 그렇다면 우리 신약의 교회 우리들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가? 이제 이것을 정말 우리가 과연 그 부르심의 자리에 그 정착돼 있는가?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동과 서가 좌로우로 극심하게 갈라져 있고 정치 영역도 뭐 말할 수 없이 망가져 있고 이런데 정말 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면서 혈기와 분노로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이 편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계속해서 아까 정말 그 요업이 그랬고 그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는 계속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1만 달란트 이 단감받은 죄인인 우리가 정말 100달란트 잘못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교회의 부르심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거기에 서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면서 우리가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가 야곱이 되었다가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계속 번복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될 때,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신다.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미케츠 다음 토라 포션도 계속 연결이 되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교회는 권세를 잃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흔들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미 말씀에 다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고 교회가 승리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들은 다 망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우리가 정말 판단하고 정죄하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혈기와 분노밖에 없어요. 싸우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에 가기까지 계속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계승되고 또 이 하나님의 톨돛이 이어지고 주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한 주, 우리를 돌아보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바이실라흐에 이어서 이번 주에 이 바이의 시에브를 통해서 우리가 다 슈브하는 그런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알리야해서 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다 돌아오고 서게 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인 우리들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아버지 앞에서 정말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좌와 우로 갈라져서 싸우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 계속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이 슈브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중보의 기도를 하기까지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성숙한 교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전 세계 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 이 혼잡하고 어두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부흥을 이루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기도, 그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에 야곱이 정말 유업이 있는 그 아버지의 있었던 장소,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장소에 정착한 것 같이 우리도 유업이 있는 그 자리에 정착함으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